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기억난가요? 애락. 슬플 때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는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기억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떠나지 않고 주님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그 누구일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뒤에 부분 말씀을 놓고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계획한 건 맞아요. 그런데 뒤에 말씀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계획하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말씀 제목 잘 기억하라고요. 나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또 다른 말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누구?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요. 꿈속에서도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갈 때 생각나게 하시고 한 단어가 하나는 계획이고 하나는 인도라고요. 계획은 내가 하지만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신혼 매달교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요. 수차에 걸쳐 계획을 했는데요.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죠. 그럼 실패일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실패자다, 또 때로는 후회한다, 아쉽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자책할 수 있었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셔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절일까요? 9절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니라. 이걸 좀 요약해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요약하면 뭘까요? 제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지요? 제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수첩을 꺼내 잘 적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떻게 응답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저는 그전에요, 잔머리 때문에 잘 적지 않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잘 기억나더라고요. 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금방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또 적어보고 확인하고 또 적어보고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더라고요.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요약하면 나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과정을 보니까요, 그냥 대충 인도하지 않아요. 때론 꼼꼼하게, 때론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절에 또 9절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도 정리본 뭐라고요? 제목으로. 나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서로이자 결론이자 이미 다 말씀 나눴어요. 이 제목만 붙들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 제목만 가지고 살아도 괜찮합니다. 제가 노트를 보니까요,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1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연간 목표를 세우고 교회는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가정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준비한 대로, 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기도지 않겠나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왜 나는 많이 준비했는데, 정성껏 준비했는데,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했는데, 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통곡하고 단식하고 눈물 흘린 적은 없나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데 척척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또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대체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신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번 뭘까요? 나는 계획한다.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는 것 아니라고요. 내가 계획할 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나는 계획한다. 2번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과정을 보니까요,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좀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요, 우리의 계획은 항상 뭐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제 바꾸자고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1절 말씀이 생각난가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마음의 경영 자체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9절이 생각납니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 제목, 나는 계획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큰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제일 처음에 건 뭐냐면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 뭐냐면요. 반드시 그 속에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엔 책임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계획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그곳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봤어요. 책임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넷째 말씀이 있답니다. 하나님께 나를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가라고요. 왜냐하면 제목도 중요해요. 나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그러나 책임과 그 다음에 겸손과 그 다음에 믿음과 성화. 이 네 가지가 오늘 생각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말씀, 우리는 계획합니다. 오늘 또 계획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것이 나의 책임이라고요. 대신 부모의 일을 부모가 하는 것이고요. 자녀는 자녀가 하는 것이고요. 목회자는 또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가 하는 것인데요.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졌는데 그 역할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경영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경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고요.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리해야 되고 때로는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설계해야 되는데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지만 우리는 어설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머리가만 좋아서 계획을 잘한가요? 뭔가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계획을 잘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점점 더 어떻게 한다고요? 성화되어져 간다고요. 점점 더.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아, 참 저 사람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잘 보라고요. 우리는 계획한다. 근데 믿음은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동그라미를 어디에 해야 될까요? 그리하면. 그러면 앞뒤를 잘 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행사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뒤쪽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진다는 건 뭘까요? 응답. 응답해 주신대요.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바람 가운데 그냥 외면하고 거절한 것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경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데요. 반드시 그 속에는 우리의 계획 속에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준비는 뭘까요? 준비는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준비 자체는 나의 책임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계획하는데요. 계획 없는 신앙은 위험하답니다. 무턱대고 하는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그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럼 너는 대체 뭐 했냐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빈둥댄다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무사 안일주의로 산다든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서 뭐합니까? 결과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너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만큼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부딪혔는가 하나님께 그 과정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는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놨으면 쓰겠어요. 건강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잘 적어놓으라고요. 건강한 신앙은.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건강치 못한 신앙은 병든 신앙이랍니다. 건강한 신앙은 두 가지랍니다. 나는 준비하는 사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 건강치 못한 사람은 뭐냐면 나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예수 계시고 맡기는데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 말씀은 책임이에요. 책임. 계획하시라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장래에 대해서 계획하라고요. 그냥 내 머리만 믿고 내 환경과 배경과 여건과 상황만 믿지 마시고요. 온전히 체계적으로 잘 계획해서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나 잘 살펴보라고요. 이게 계획이 된 사람이 반드시 두 번째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요. 겸손. 둘째 말씀 봐보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를 점검해 보자고요. 동기.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해 주신대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계획은 합리적이었고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나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나는 때로는 틀릴 수 있다고요. 나는 잘못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신다고요. 과정 자체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왜 내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왜 내가 그것을 가려고 하는가? 왜 이것을 하려 하는가? 이걸 살펴보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사업적인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항상 먼저 염두에 될 건 뭘까요? 인터뷰. 뭐라고 했죠? 예언이가 없나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걸 먼저 점검하라고요. 믿습니까? 왜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할 때 1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를 늘 살펴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만의 기쁨인가 우리 가정만의 기쁨인가 그걸 봐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면 그 일을 진심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는 아니고요. 내려놓자고요. 내려놓으시라고요. 1번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자존심의 문제돼요. 나에게 설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걸 거절하지 않고 예면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자존심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가도 살펴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2번 항목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존심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니고 영적 자만심이 아니고 뭐였죠? 자긍심으로 살아간답니다. 믿음의 긍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 자긍심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가?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세 번째는 뭐 하냐면 비교합니다. 우리 가정은 저 정도는 해야지. 내 아들은 내 딸은 저 정도는 해야지.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비교 심리가 있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랍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영광이었어요. 영광에 비교할 때에, 영광과 살펴볼 때에 비교하는 거라든가 심리적인 거라든가 이건 뭐냐면 나를 위한 삼고 나를 내세기 위한 거죠. 이 항목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저 자녀는, 저 가정은 혹이라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요. 우린 나대로의 멋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찮은 것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서요. 그 일터 사역 자체가 복 있는 장소인 것을 마음속 깊이 믿습니다. 은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영업장에 있는데요. 그 아이가 그거에 무슨 생각할까요? 떡 이름이 뭐죠? 모신잎이랍니다. 모신잎만 팔라고 생각할까요? 미래도 계획할 것 같아요. 책임성 있게 계획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겸손함도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거기 공간 자체가요, 떡만 만드는, 떡만 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창의적인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곳에서 그림도 그리고, 그곳에 시도 쓰고, 그 노래가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몰라요. 아멘. 엄마가 하네요. 이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갖고 열어두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내 계획이 초라하고 내 계획이 볼품없고 내가 계획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순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니까 어쩝니까? 저는 교회를 좀 잘해서 뭔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번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번이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가운데 실수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잘 세우고 저에게 세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좋은 학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부모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학원을 몇 군데 보내냐고. 학원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가르치려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취업하려고 하면. 스펙이 좋아야 되잖아요. 스펙도 든든하게 쌓아갑니다. 그 진로 문제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힘들어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엄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나는 아직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계획을 세웠어요. 부모는 체계적으로 지금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난 모르겠대요. 거기서 엄마가 번아웃이 옵니다. 엄마가 허탈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정성껏 키워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권사님이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 권사님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전에 어쩐 줄 아십니까?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야 된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를 잘 보라고요. 주님,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정과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겸손은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신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겸손함이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받습니다. 하나는 체기운을 받고
동기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겸손함을 받고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신뢰감, 맡겨드리라고요. 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말의 응답은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라 말의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이 응답이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나온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응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9절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걸음을 걸읍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응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한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한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23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뭐였지요? 시작을 어떻게 한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을 만나고 또 환난 연단 시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을 계획할 때 보니까 그럽니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진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내가 계획한 것 자체가 자꾸만 연기가 돼요. 나는 지금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요. 때로는 닫힌 문도 있고요. 때로는 연기될 때도 있답니다. 때로는요. 나는 반드시 북쪽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요. 동쪽으로 돌아가래요. 우회하래요. 우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 환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길로 계속 갔더라면 내가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날 뻔했대요. 그런데 뭔가 약속이 있었어요. 돌아갔답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제주항공에 사고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사 직원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탔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일정을 좀 앞으로 당겼답니다. 일정을. 그런데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일정을 당긴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은 희생을 당했는데요. 당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고 비행기를 타지 않아서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답니다. 좀 간증이 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걸 한번 잘 기억하라고. 우애에 관계된 것, 좀 돌게 만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할 건 뭐냐면요. 이것이 믿음이답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도 여십니다. 그런데 연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인도의 과정을 보자니요. 닫힌 문도 인도해 가십니다. 지연된 거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연된 것도 마찬가지로 인도하심의 과정으로 보라고요. 일이 꼬이고 복잡하고 뭔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요. 그럼 우회하심은 뭘까요? 우회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결과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 계획대로 척척 착착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을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겸손을 잘 기억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을 잘 기억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된답니다. 무엇을 배우라고요? 성숙함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성화.
4절은 말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공도 사용하지만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성공과 실패 속에 반드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 실패한 사람도 마찬가지 기다리시라고요. 그런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되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요. 저절로 되는 것 없답니다.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6절에 나옵니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내가 점점 더 뭐 한다는 거예요? 성숙, 점점 더 성화,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2026년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고 많이 바꿔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계획을 하되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준비를 철저히 하시되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더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4가지로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계획해야 됩니다. 1번 책임, 2번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시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성숙함을 배워야 된답니다. 이것이 성화답니다. 부탁합니다. 이것이 조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받으시고 내 걸음은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드린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계획은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웁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되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말씀 제목이 뭐였죠? 나는 계획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세우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 가운데 날마다 열어가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